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775년도 3월 달의 일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라고 하는 곳에 리치먼드 세인트 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많은 미국인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는가? 영국에서 미국을 향해 너무나 큰 탄압을 당하고 강조하고 또 너무나 큰 그 어려움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병대를 조직해서 이 탄압을 한번 헤쳐나가보자. 우리가 민병대를 조직해서 이 억압을 한번 뚫고 나가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교회에 모였는데, 모일 때만 해도 이 민병대가 조직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모였는데 막상 모여놓고 보니까 우리가 영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 안에 마음이 돌아서는 자들이 없을 것인지, 우리가 과연 저 거대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자꾸 의견이 갈라지고 처음에 가졌던 희망은 사라지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그 민병대를 조직하려고 모였던 교회 안을 휩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의 손과 발에는 영국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나라가 채우려고 하는 족쇄가 이제 들여져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그깟 목숨 하나가 중요하게 여겨져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그 참된 기쁨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에 망설임을 가져서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크게 분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국 독립투쟁의 전설적인 영웅 패트릭 헨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패트릭 헨리가 외쳤던 자유일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한 몸을 희생하고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맛보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그 한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속박을 벗게 되었고,
벗어날 수 없는 억압의 굴레를 벗게 하였고,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사망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벗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육체를 따르는 삶을 벗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악한 세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죠? 노역을 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공급해줘야 됐었고, 부당하고 그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희망도 없었고 내일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벽돌을 굽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더 이상 그 땅의 왕의 명령에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영적인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속박과 두려움을 벗어내고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기쁜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속박을 벗었고 굴레를 벗었고 또 죄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라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쭉 자유를 누리고 쭉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자유를 누리는 속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렸던 곳은 어디였냐면 애굽 땅이었어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노예로 살던 그 땅을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면서 잠깐 다가온 어려움 때문에 동경하는 모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출애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궁하고 존귀한 자유를 누리는 속에서 가끔은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놓아야 될 무물건들 때문에, 욕구들 때문에 우리가 건너왔던 그 영적 홍해의 저쪽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홍해를 건넌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데 동시에 옛것을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조금은 불균형에 빠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7절의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낸 거예요. 흉내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흉내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조롱했고, 나에게도 하나님과 버금가는 힘이 있노라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또 그 완악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러한 조롱을 다 받아서 넘기셨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흉내내면서, 바로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한한 조롱을 쏟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홍해를 건너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때까지 그 모든 조롱을 다 받아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 23장 3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3장 27절에도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도전적인 비아냥을 들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존재가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비아냥을 다 들으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모욕들을 다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불순종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보여주지요. 그들에게는 늘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때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어떤 시점까지는 이렇게 살죠. 어떤 시점까지는 이렇게 살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믿어가면서 살아갑니다. 되도록이면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감사함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본 후에 그들은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어요. 기쁨을 얻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참된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들은 인도자 모세와 함께 미리암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우물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는가? 라고 하는 원망을, 지금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고 분명히 감동이 있고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다짐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간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죠? 담은 얼마라도 감추고 싶은 마음으로 변해버립니다. 담은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에 우리가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부질없는 다툼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무리 안에서 누가 더 큰 영광을 누릴 것이고 누가 더 큰 자가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부질없는 이야기들을, 부질없는 생각들을, 부질없는 다툼들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인색한 모습으로 자유와 은혜 가운데 변해가는 아이러니한 우리의 만남을 우리는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기를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님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찬송하죠. 주님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우리의 인생을 정말 쏜살같이 흘러간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힘들어할 때가 있고 어려워할 때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만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간혹 우리에게 찾아오는 옛것의 영역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지만 새로운 영역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간혹 우리 안에 밀려오는 그 옛것의 물결 때문에 옛것의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진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으며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심지어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한탄의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봐도 고기 굽는 가마가 없었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등장하지 않아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옛것이 조금 더 높아 보일 때가 있고 옛것이 조금 더 화려해 보일 때가 있고 옛것이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좀 더 졸자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누워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한번 자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삶에 익숙하도록 자꾸 옛것은 우리의 영역들을 침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옛것의 영역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가 자꾸만 옛것의 영역을 그리워하게 되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감각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어버리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복한 땅의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정말로 정복해야 될 땅을 정복하고 정말로 그들이 없애버려야 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것의 그림자에 자꾸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혀 옛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자꾸만 침범해오는 옛것에 대한 그림자와 영향력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옛것의 영역을 완벽하게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침범해오는 옛것에게 굴복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율례와 규례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기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울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옷을 지어서 입힐 것인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가끔은 옛것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가끔은 옛것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그래서 옛것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서 진실된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의 삶을 유도하고 계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또 한 번 갈등하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또 한 번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접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포기하면 나에게 미련이 남지는 않을까? 후회가 남지는 않을까? 우리는 우리의 옛것이 침범해오는 내 마음의 영역 안에서 늘상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상향 위를 바라보는 위를 동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팔았거든요.
주차장에 제 차가 안 보이죠. 제 차를 팔았습니다. 차값이 자꾸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올해는 1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9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내후년에는 6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차를 팔았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차 사려고? 뭐 좋은 거 사려고? 다른 차 사려고? 아니 그냥 더 차값이 떨어지기 전에 팔아서 갖고 있으려고 그냥 그래서 팔았어. 답답하지 않겠냐? 힘들지 않겠냐? 사람들은 자꾸만 위의 것만 생각해요. 물질적인 상향의 조건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큰 물질을 쥐고 싶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영역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신다 말씀하시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들이지도 않는 새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갈등하는 그 옛것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물리쳐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너희거늘 내가 너를 먹이지 못할까 고민하고 근심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 저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영역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탈바꿈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얻으며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여전히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쳇바퀴 굴러가듯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서 이겨야 되는데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되 새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제 새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새롭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것을 받아들이고 새 것을 담으면서 살아야 돼요. 새 부대에 오래된 술을 담지 않습니다. 새 부대에 옛 것을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담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소유하면서 날마다 하나씩 주시는 그 기쁨을 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새롭게 된 자들의 삶이고, 그것이 새롭게 된 자들의 기쁨이고, 새롭게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건너셨습니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로 끝나요. 건넜습니다 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끝나지 않고 건너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퀘스천 마크, 물음표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이 물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건넌 자인지, 내가 정말 그 영적인 홍해를 건넌 자인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물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운 것을 담아가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